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받는 이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정황은요.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 여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실 건강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거나 한번 흔들리거나 한번 큰 풍파를 겪은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데에는 또 다시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요. 실은 잘 세워졌으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 여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고 지금도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이 흔들리는 공동체에 또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3절이 어떻게 읽히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영생을 뭐 알게 하려고 썼나 보지? 이렇게 읽히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구원이 막 흔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13절을 딱 받았을 때 이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흔들리고 지금 뭔가 불안한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맞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지.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지. 이러며 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게 이 13절에 어떤 13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 정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되면서도요. 또 동시에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 역시도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향해 다시금 그들이 받은 구원을 생각나게 하고 이로 인해 다시금 믿음에 거해 확신에 거해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낙심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다시금 그 구원의 확신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10절에서 두 그룹을 대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첫 번째 그 그룹을 나누는 한 키포인트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여러분 10절에 계속 증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증거는요 1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 지금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는 자들과 증거가 없는 자들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 1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이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에 대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확신했던 그 확신들이 흔들릴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네, 여러분, 이 아이의 예배 함성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확신했던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증거가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면 내 확신도 이 증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실하지만 너무 단순하죠. 증거가 연약하면 약하면 내 확신도 흔들리는 게 일반이죠. 여러분, 뭐 유치한 예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맞나? 막 이런, 우리 막 한창 사랑을 막 받다가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 죄송합니다, 뒤지게 혼난 다음에 고민을 하죠. 우리 엄마가 맞나? 막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게 이게 증거였는데 뒤지게 맞은 다음에 그 증거가 막 흔들리고 나서 고민을 하죠. 우리 엄마가 맞나? 막, 그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증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간이요, 토대가 됩니다. 증거가 약하면 당연히 우리의 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의 내용도요,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을 다시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어떤 게 특징이냐면 증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 라고 할 때 이 증거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증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확신, 내가 느끼는 이 확신, 이 감정, 내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 확신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증거가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확신이 강할 때는요, 확실해, 이건 확실해, 증거가 확실해 라고 여기게 되고, 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약해질 때는요, 동시에 그 증거 역시도 약해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전에 자신들 안에 있던 어떤 확신이 흔들리기, 그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의 증거도 내 안에서 계속 내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삼다 보니까 내 확신이 연약해지니 그 믿음의 증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되고 막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이게 맞나? 우리의 믿음이 이게 맞나? 이게 진짠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의 정황이었던 말입니다. 자신들의 확신이 줄어들게 되자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게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의 증거는, 얘들아, 너희로부터 온 게 아니야. 너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기반과 토대는 너희의 확신, 너희의 어떤 마음에 나는 정말 믿어, 이런 너희의 확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자녀가요, 부모를 향해서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렇게 막 말했을 때, 여러분, 아이에게 그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오늘 왜 이렇게 자녀 비유를 많이 드는가 했더니 제가 오늘 큰애를 많이 혼내서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혼나고 나면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렇게 우리 아빠 맞아?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맞아?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 맞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진짜 그 자녀의 부모인 것을 증거하는 건 그 자녀가 증거해야 옳습니까? 부모가 증거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자기가 진짜 너의 부모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너가 낳기 전부터 어땠으며, 너의 10달이 내 뱃속에서 어떠했으며, 너가 낳는 순간은 이러했으며, 낳는 날은 이러했으며, 낳고 난 다음에는 이러했다고. 여러분, 누가 증언하고 누가 증거를 대야 옳습니까? 부모가 증거를 대야 옳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믿음의 증거가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의 논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우리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우리 안에 그 확신의 정도가 있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끌어모아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저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누가 증거하신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편에서 모든 자료를 끌어다 모아 우리에게 증거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날마다 흔들려요. 이 믿음이 날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이 믿음의 증거는 너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에 있기 때문에, 너가 받은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찮거나 그렇게 가볍게 날아가는 믿음 아니야. 내가 이 믿음의 증거로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봐라.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아들을 줬다. 나를 내어줬다. 이보다 뭘 이야기해야 되냐?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의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행하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증거, 이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증거, 이 구원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기반과 토대는 절대 흔들릴 수 없고, 이 증거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역시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증거의 확실함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영생과 생명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셨다입니까? 이미 주셨다입니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믿음, 이 영생을 구원과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죠. 이 구원과 믿음은요, 증거가 확실한 구원과 믿음이기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믿음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너 잘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땅땅땅 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너가 하나님 편에서 너가 하는 거 보고 이쁜 짓 하면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무언가 신에게 드림으로써 받아내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신에게 어떤 그의 보상을 받기 위한 뭔가를 내어놓음으로써 신에게 보상을 받는 건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주심으로써 자신이 이 구원을 유지하시고 자신이 이 믿음을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이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일반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신을 찾아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신을 찾아가기 위한 법들이 명확합니다. 이슬람 보십시오. 몇 시대 하루에 몇 번씩 딱딱 기도하라 정해져 있습니다. 메카를 향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명쾌합니다. 막 시원합니다. 그렇게 딱 지키고 지켰으면은 막 지켰어. 막 이런 막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신을 어떻게 찾아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이 종교는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한계들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와 자녀 예화 시리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 아들 둘 낳고 보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내어줍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죠. 물론 여러분,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했지만 10달이라는 시간을 그 뱃속에서 감내합니다. 별의 별일들이 다 있죠. 여러분, 뭐 음식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맛있던 것도 못 먹게 되고 뭐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산통을 참아내므로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10달을 그렇게 고생을 참고 인내하며 산통을 견뎌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다. 아이라는,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10달을 인내하고 참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게 부모로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대 그 자녀의 공로가 껴들 곳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과 은혜만이 존재할 뿐이죠. 만약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요, 엄마 아빠, 제가 뱃속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했더니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 신앙도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요,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도 아니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완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아졌을 때에 주셨답니까? 아니죠.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의인된 후에 그의 아들을 받았다라거나 우리가 좀 이 연약함이 극복된 후에 하나님 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막 감춰놓고, 히든카드를 감춰놓고 막 사탕 하나씩, 잘할 때마다 사탕 하나씩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에 두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 믿음의 증거로 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의심합니다. 구원을 의심합니다. 이게 뭔가라고 회의감과 불안감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 영생을 주셨다. 너희는 그 영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증거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할 소냐? 당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요, 흔들리는 믿음과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확신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유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들이 우리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전부가 되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요, 늘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증거로 삼고 싶어 하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잘했느냐에 우리 신앙의 확신을 두기보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더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며 용기를 내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